저는요, 매주 이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누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상가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설교 단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밖에서 올 때마다 매번 기쁜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너무도 아름다운 나무들과 잘 정돈된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요, 무수한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손수 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막 심은 것이 아니라 딱 알맞는 곳에 또 어떤 꽃이 자라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봄에는 나무를 봐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비로소 알려면 가을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을이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과실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저기 나가다 보시면 큰 나무는요, 대추나무예요.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맨 끝에 보시면요, 무화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을을 기다려 보시면 된다. 그러시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도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자녀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냐? 바로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를 비롯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무를 열매 맺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의 과실을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어졌느냐, 열매 맺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 아니면 구별됐느냐. 여러분들 굉장한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냐면요, 감사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는요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어디시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장하시겠다, 등극하시겠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성지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장소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육신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장소를 향하여서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그것이 죽음이라면, 또 헌신이라면, 또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그 결단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어려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박따박 걷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요,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 잠깐 들리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참 이상해요. 누가는요,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당시 의사들은요, 너무도 정확한 일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보존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요, 어떤 직업을, 어떤 것을 맡겨도 그렇게 남기는 남기는 습성만큼, 그 습성만큼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더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사실은 갈릴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갈릴리가 먼저고, 아니 사마리아가 먼저고 갈릴리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여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이제 명확한 일들로 뒤에 그 배경들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유에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소개됐고요. 두 번째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이유는요,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그 곳을 다른 민족들을 채워서 혈통을 모호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창씨개명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마리아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정통적인 민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사실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당시에는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방인과 정통 유대인 이렇게 둘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누가가 그 점을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명들을 가져다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을은요, 그 유대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결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병자가 또는 어떤 환자가 어떤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곳에서 귀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촌락이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의 마을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거하고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바로 그 마을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의 모임 마을. 그 마을이 뭐냐면 어떤 마을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얼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손발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녹아내리는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모여있는 단지였던 것 같아요. 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 10분께서 예수를 멀리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셨다고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이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정결법,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이 예수님과 멀리 서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예수님에게 호교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까봐 이들이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서 계신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엘레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레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쓰는 단어는 여전히 그 단어가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시여라고 이야기해서 주님이다라는 걸 메시아로 이렇게 믿음은 좋아 쓰는데 그들이 쓰는 단어에는 여전히 메시아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여, 라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14절에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들이 보는 봤다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봤다라는 그 행동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다, 그 마음 중심을 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10명을 보시게 된 겁니다.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통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깨끗함을 입으라.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실 텐데 여기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들이 병을 나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요. 목사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병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병 걸린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님은 그 병이 웅지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10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더라. 다시 한번 믿었을까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건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적 내용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이 말씀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열매 있는 삶이에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9명의 나환자처럼 그 삶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자기 삶 가운데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있는 사람은요,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그 열매를 확인하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남으면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일로 남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굳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활동을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어야 그나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이익이 없으면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예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굳히는 일로. 그런데 성령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또 절제가 되고요,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되고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갈 때 왜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아?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십자가가 많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보시는 거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탐심과 정욕이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못 박혔지. 그러고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제목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먼저 감사의 열매. 아유, 정말 눈치도 빠르셔요. 영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 원어적 어미 은혜죠. 죄송합니다. 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다라는 의미는요, 죄를 자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가요? 죄를 자복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면 어떤 거예요? 죄를 자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1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 우리의 불충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핵심은요,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당했습니다. 또 내가 1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어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토다라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다는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주권자를 아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실은 표현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에게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막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감사한다, 저 사람에게도 감사한다, 이런 감사들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고대에는 이 감사라는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일생을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쓰일 때 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죄를 자복해야 되고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감사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감사가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런 감사가 세상적 감사와 완전히 구별되거든요. 세상은요, 이익 앞에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해요. 나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으면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떠나죠. 그리고 많이 줬으면 추석 때 감사하고, 또 설날 때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되는 거지, 나와 나의 이익에 연관이 없으면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가져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바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목적이 명확해요. 누구에게 집중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것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매 없는 감사는 뭐냐면 잃어버린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요동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본문의 이 9명은 잃어버린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그것이 감사로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은 선민사상에 가득 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하여서 반드시 치료함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때가 된 거고 나는 그 절차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민의 의식을 인하여서 당연히 받는 감사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 거예요? 이 병고침에 일어난 이 은혜가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뭐가 돼버리냐면 권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에게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차가워지고요, 단단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그 일들을 기억해내요. 바로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바깥에 있는 그 대추나무가 또 모가와 또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쁘게 열매 맺고 탐스럽게 열매 맺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열매 맺어요? 그 타인들, 이타적인 거예요.
누군가 그 과실을 따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요, 바로 자신에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요, 타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5명이 있어요. 저까지 6명인데, 우리 예배, 목회자 모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들은 제가 얼마나 너무 감격되고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제일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같은 동기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섬기는지, 전라도에 있는 익산에 있는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저를 못 섬겨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를 섬길까? 너무너무 저에 대해서 감동도 주고 감격을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랑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해서 갔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20년 동안 부흥이 없었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부흥된 지가 딱 2년 조금 넘었어요. 20년 동안 부흥이 안 돼서 이제, 도저히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는 목사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로 이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일을 합시다. 그도 그럴 것이요. 상가에서 예배를 맨날 드렸는데, 이제 보증금하고 이게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증금이 남은 거죠. 이번이 끝나면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가 전달을 했어요. 이번 마지막이라고. 이제 안 됩니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예배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불과 2년 만에 부흥이 돼가지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어요. 난리도 아닌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랑 매번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딱 했는데, 이분에게 쌀이 30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30석이 들어온 그것을 전달하신 분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 30석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 지방에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6교회가 이제 쌀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6교회를 전부 다 쌀을 배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방비도 줘가면서. 그때 목사님 이제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 이런 일을 당했었어. 2분의 목사님이 계셨지. 두 분 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한 분은요,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갔더니 계시지도 않고 저기에 이제 쌀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거지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관계인데 만나지도 않고 찬밥 신세 같은 느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큰 목사님은 배달을 해주시더래요. 배달을 해주시면서 목사님은 손을 꼭 잡으면서 승리합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녹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줍니다. 오늘 약속교회와 이름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손을 잡으면서 송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열매는요,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랑들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따뜻한 밥을 주어서 섬기시라는 의미예요.
나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 추수감사절의 목적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라는 뜻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감사입니다. 첫째는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드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요, 지금 현재부터 미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나도 그 감사에 포함돼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눠주는 흐름이 끊기지 않으셔야 감사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추수감사절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익과 그런 삶의 어떤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받아진 그 감사들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